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 홈페이지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영어명으로 저희 교회명 순전한.net으로 그렇게 치시면 어디서든지 쉽게 들어오실 수 있고요. 네이버나 이런 곳에 검색하시면 저희 교회가 바로 뜨지는 않습니다. 아직 저희가 이제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교회의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페이지로 들어가 보시면 저희 교회 홈페이지로도 들어갈 수 있고, 또 그렇게 찾아서 들어오시면 이제 실시간 예배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 직접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주일 설교나 그리고 새벽 예배 설교 같은 것도 실시간과 그리고 설교 영상들을, 그리고 찬양 영상들을 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에게도 그리고 아는 분들에게도 저희 교회를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송구영신 예배 잊지 마시고요. 저녁 10시 30분에 저희 12월 31일 저녁 10시 30분에 온 가족이 함께 한 자리에서 정말 송구영신 예배를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리는 것도 너무나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또 새해를 기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8장 48절부터 59절 말씀, 미래를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먼저 성경을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도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어디서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무소부재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도 살아있게 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밝히 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온전히 적용하며 말씀에 씨를 뿌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십자가만 높임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퀴블리 로스라는 박사분이 한참 전에 이 암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이 사람들이 건강하다가 처음 내가 암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요, 부정하는 것 아니면 분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암이 걸렸다는 사실을 듣고 났을 때 부정하고 분노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처음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고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다가 발견된 암이기에 그 충격이 너무나 큰 나머지 자신에게 발생한 암이라는 병을 부정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모습이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자신은 참 잘 지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여기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마치 의사가 암 선고를 하는 것 같은 선고를 한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하셨죠. 너희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고요.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요. 너무나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그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진리를 말하고 계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책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문제는 예수님이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46절에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누가 나를 책 잡겠냐고. 내가 너희에게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는데 누가 감히 나에게 책 잡겠냐고 하는데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엄청난 표현, 저주에 가까운 모욕적으로 들리는 그 이야기를 들은 당대 최고의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은 어떤 반박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적당한 대꾸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당연하지요. 그들도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열심을 내보이고 수많은 율법을 지켰던 그들이었지만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런 반구도 없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을 하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건 자신들을 향한 선고, 마귀의 자식이라는 예수님의 그 사실 선고를 들은 유대인들은요, 마치 암 환자들처럼 심하게 부정하고 분노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요, 논리적인 반박을 접어버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말씀을 보시면 논리적으로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 반박하고 이야기하며 토론하려는 것을 접고 다른 차원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본능을 따라서요. 그들이 사실을 부정하고 분노하면서 보인 반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신공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보면 어쩌면 이렇게 세상적이고 마귀적인지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4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4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마귀의 자식이라고 한 그 충격적인 사실에는 이런 반구도 하지 않던 그들이 갑자기 뭐라고 말하냐면 두 가지를 씌우면서 예수님을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가 귀신이 들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9장을 보면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 사역을 계속 보면서 결국은 뭐라고 폄하하기 시작하냐면 귀신의 왕인 마귀의 힘을 빌려서 행하는 것이라며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을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오히려 네가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 네가 바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이라며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을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자기들이 다 말했잖아요. 너 갈릴리 출신 아니냐, 나사렛 출신 아니냐, 이렇게 말했던 그들인데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기 시작하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한 걸 쇼메론이라는 단어거든요. 쇼메론이 이렇게 공격하는데요, 이 쇼메론이라는 표현은요 유대인들과 다른 신앙을 가진 이방인들을 아주 낮게 폄하할 때 사용하는 어떤 놈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아주 욕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게다가 귀신들의 왕 마귀라는 의미도 이 쇼메론이라는 단어에 함께합니다. 개만도 못한 쇼메론이라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분명한 영적 진단을, 예수님의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분명한 영적 진단을 듣고서 극단적으로 분노하고 화를 내며 예수님을 향해 욕을 하기 시작하는 유대인들, 그러면서 인신공격하고 몰아세우는 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그 말도 안 되는, 쉽게 말하면 쇼메론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개만도 못한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폄하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이 잘 보면
그들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사실은 오늘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에게 말도 안 되는 정말 비방과 인신공격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오늘 말씀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자극적이면서 분노에 찬 인신공격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흥분하지 않으시고 너무나 차분하게 분명하게 대처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함께 볼 텐데요. 4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예수님을 소매론이라고 폄하하면서 무시하는 말에는 아예 반응도 보이지 않으십니다. 이방인, 개만도 못한 이방인, 그렇게 말한 거에 니들이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러지 않으세요. 대꾸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귀신 들렸다는 말씀에는 내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나의 전부였다고 예수님은 인신공격 속에서도 진실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짓된 악의로 왜곡된 공격을 듣게 될 때 우리 믿는 이들이 해야 하는 것은 진리 안에 굳게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이 유대인들의 인신공격에도 흔들림 없이 초연하며 예수님은 말씀만을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함께 보고 싶어요. 우리 함께 50절 말씀, 이 50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중요한 접근이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함께 5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니라. 유대인들이요, 이처럼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고 인신공격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초연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아. 예수님은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 54절에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세상 영광에 관심을 가지고 쉽게 흔들린다면 그 원인은 분명하게 정리가 됩니다. 내 영광,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유괴일일 뿐이에요.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결국은 세상 영광을 구하며 살아온 인생에 있어서 남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nothing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그런 얘기 참 많이 듣거든요. 20대, 30대, 40대를 회사를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어찌 보면 회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너무나도 허무하게 회사에서 배신을 당한 느낌, 정말 내가 그렇게 쌓아왔던 삶이 정말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구나 하는 실망과 좌절 속에서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그 신음하는 소리들을 저는 참 많이 들었었어요.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광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의 결국을요. 근데 예수님의 시선은 고정되어 있었어요. 뭐에 고정되어 있었냐면 5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성경을요 그냥 쭉 읽으시면 도저히 이 의미를 파악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냥 설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으로 주님을 예배하라고 예배 가운데 설교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라는 이 말씀은요 어떤 뜻이냐면 실제로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그것이 내 전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나에게 영광의 문제가 다른 거예요. 세상의 영광,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흔들릴지 모르지만 예수님은요 흔들리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그것이 전부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으로부터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어떤 기대도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딱 하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가 중요하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로 받는 안정과 인정과 상급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셨기에 흔들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인신공격의 마음이 흔들리죠. 격한 유대인들과 같은 반응으로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반대로 본다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니까요, 강하게 부정하고 공격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인정받고 있는 예수님,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는 예수님에게서 자신들이 당연히 인정받고 칭찬받는 앞에 서 있어야 하는데 평생 받아보지 못한 평가를 지금 예수님께 받고 있거든요.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들이다 보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인정받지 못함에 극도로 분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는 정작 관심이 없는 이들이잖아요. 아셨잖아요. 보셨잖아요. 이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장사터로 만들어버린 그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이 훼손되는 그 일들에는 아주 부글부글 끓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화를 내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평가에는 초연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떠나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강하게 말씀하시고 화를 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하고 강하게 지적하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거스리게 하고 여러분들을 격분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분노하게 하는 대상이나 상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묶이고 훼손되는 데에는 아무렇지도 않으면서 자신에 대한 세상의 평가와 오해에는 너무나도 민감해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예수님과 정반대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이죠.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판단하고 능욕한다 해도 그 말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한 하늘의 상급,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기에 세상의 박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걸어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영광을 구하는가의 차이예요.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은 어떤 영광을 구하는가의 차이가 너무나 극명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늘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처럼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도 돌아보니 요즘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부분들은 어떤 영광과 관련되어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한참을 돌아보면서 설교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어찌 세상 염려가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를 머뭇거리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어려운 이유들을 쭉 살펴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과 관련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것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를 이 질문 앞에서 나를 돌아보니까요, 너무나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 일어나는가? 그러면 왜 세상 영광,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세상 영광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머리로는 알지만 삶으로는 살아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이런 얘기 정말 많이 주님께 고백하는 우리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 아닌가요? 그런데 정작 삶에서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내 영광과 관련된 일에는 그토록 매달리고 힘들어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훼손되는 상황을 지금도 이 시대 속에서도 보면서도 왜 우리는 거룩한 분노와 안타까움을 가지지 못하고 남의 일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전이 함부로 평가되고 함부로 이야기되는 그 모든 상황들을 남의 일처럼 여기고, 이 온 열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그것들이 막혀지는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도 절대로 그것이 남의 일처럼만 여기고,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영광이 훼손되는 작은 부분들에는 그토록 민감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이것이 저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분명하게 55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5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자, 보시면 이게 놀라운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분명한 차이는, 영광 얘기는 사실은 우리가 끄집어낸 도출된 결과이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내고 있어요. 자, 왜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가에 대한 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어떤 영광을 구하며 사는가에 대한 문제로 갈등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며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선택했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수많은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고, 더 큰 문제는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척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모르니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영광을 훼손한다 싶으면 목숨 걸고 싸우고 죽이려 하는 모습이 유대인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원래가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의 죄성이요 그렇게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가인은 쫓겨나고 난 다음에 도시를 이루면서 사람의 영광,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커뮤니티, 사회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이 자기의 영광의 문제를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질적인 문제는요, 그리고 나의 의지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해결의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선포된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알지니가 기노스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노스코 머물기를 내년에 하려고 해요. 아마 매해마다 조금씩 우리가 조금씩 바꿔가면서 계속 하게 될 텐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세상의 영광에 집착하고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가치에 묶인 채 살아가던 우리가 세상의 영광과 묶임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는 열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기노스코하는 것, 경험하여 아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탄절 예배 때 나눴던 마리아의 노래, 여러분 여기서 마리아가 그 모든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처녀인 자신의 몸에 잉태된 현실 속에서도 하늘로 치솟는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이유들이 설명되는데, 그 중에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비천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 분이신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했기에 그녀가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세상의 오해와 편견에도 흔들리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의미를 더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진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십니다. 우리 함께 5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았던 것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그렇게 함께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증거해서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간증해 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면서 나의 때, 예수님의 때, 그러니까 앞으로 2000년 후의 일, 예수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 사실을 보고 기뻐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보았다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경험하거나 목격하는 것을 뛰어넘는 단어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심적으로, 영적으로까지 보고 알게 되는 수준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서 무엇을 보기 시작했냐면 영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면서 알기 시작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자,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속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과 다른 걸음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녀 이삭을 낳게 되면서, 그리고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려 했던 그 상황 속에서 어린 양을 준비시키신 여호와 이레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단순하게 그 땅에서의 즐거움과 기쁨 안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장차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이 분명하게 일어났고 영적인 분별력으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미래의 일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인 그때부터 뭘 한 거예요? 앞을 바라보며 미래를 보고 즐거워하며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와우예요, 와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요? 아브라함은요, 단순하게 지금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손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의 일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미리 바라보고 기뻐하는 믿음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점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분명하게 파악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인 시각을 가지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단순히 자식을 많이 낳게 하실 것이라는 1차원적인 기대를 하지 않았고요. 후에 있을 메시아의 역사까지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이 조급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구약에 보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모세, 다윗,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예언하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도 모르는 말씀을 예언하게 하셨다고 이중예언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생각하고 성도님들께 많이 설교를 했는데 보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아담 때부터 이 땅에 오셔야 될 메시아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단순하게 자신의 시대에 국한되어서 자신의 삶의 문제만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뭘 보게 하신 거예요? 미래를 보게 하신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 거예요.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그러했기에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의 삶에 고작 100세 만에 얻은 아들 이삭 한 명이 전부였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미래를 바라보며 즐거워하면서,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아니 아들 하나 갖고 이 현실에 남겨진 아들 이삭 한 사람이 전부였지만 그는 아브라함은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아들 하나뿐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런 고민으로 갈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했어요. 즐거워했어요. 즐거워하면서 이 땅을 살았어요. 아니 가진 게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나 큰데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내면서 누리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작은 그 현실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미래를 바라봤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요. 영적인 시각을 열게 하셨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시각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성도는요 분명한 것은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을 미리 보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아니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이 상황을 통해서 결국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아브라함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는요 즐거워했어요. 인조이했어요.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이 예수님 때에 있게 될 일들까지도 그냥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 그와 같이 하나님이 온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겠구나 하는 믿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지금의 광야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인신공격과 세상의 오해에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만을 구했기 때문에 그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으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들에 내 마음을 두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기에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담대히 걸음을 이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평가에 어떠함에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에 관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내년 2020년 표어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라로 정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아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유대인과 같은 믿음 아닌가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유대인과 같은 암 아닌가요? 사실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모르고 내 삶 속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은 본 적도 없어요. 그런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연약한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신앙이 우리들 중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알아내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요, 우리가요 세상의 영광을, 그러니까 세상 영광 구하지 마라, 세상 영광 구하지 마라, 그 쓸데없는 영광, 썩어질 것, 육의 것들 구하지 마라,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계속 해봐야 갈등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설교를 계속 1년 내내 지금 이런 얘기 듣잖아요. 육신의 것, 일차원적인 것, 애들까지도 말한다면서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 이야기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계속 내 관점은 세상의 영광을 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실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년에 1월 5일부터 2주간 진행되는 특세를요, 이렇게 컨셉을 잡았어요. 말씀을 잡았는데요.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어디서 경험해야 되는가? 먼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성경 일독을 하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일독 안 해보신 분들, 정말 인생 살면서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성경을 한 번도 일독을 안 해봤다면 정말 이때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열정들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디서 만나야 돼요? 예배에서 만나야죠. 기도에서 만나야죠.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여러분, 때로는 영적 전쟁터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광야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절망 속에서도, 절망의 끝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권능의 역사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담대히 서는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단하시고 각오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너무나 많이 주셨어요. 오늘 말씀도 결국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생명으로 경험하는 삶이 모든 시작임을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요, 우리가 바라는 영광이 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 될 때 우리가 세상의 어떠함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초연함을 지키면서 심지어는 나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의 질이 바뀌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가 처음에는 이렇게 기뻐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케 하심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했을 거예요. 100세 만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능력이 되었던지 이제 그는 자신의 삶에서 어떠함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을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주께 사실 일을 바라보며 광야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아브라함.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기대로 그 일들을 바라보며 미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이 땅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고대하며 주님께서 이루실 최후의 승리의 미래적인 영광의 날을 이 땅에서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은혜, 지금의 나의 삶이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아브라함의 영성이 나의 영성이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시각이 나의 시각이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하고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두 손을 들고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 2021년을 준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앞에 나의 삶이 무릎 꿇는 참된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기노스코하시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없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좇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고 세상의 어떠한 평가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 사랑하며 이 땅 후회 없이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가 주님을 아직 더 알지 못하여 아버지 세상의 영광에 흔들리고 세상의 영광으로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경험하며 엎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우리 가족들에게, 아버지 내 스스로가, 나의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실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 영광의 왕이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두 손을 듭시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할렐루야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 영광의 아멘 왕이신.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날이 기뻐 노래하며 주의 날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저 적당한 수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을 미리 바라보며 이 땅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으로, 정말 주님을 대신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아버지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 그 일을 통해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 땅의 영광 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영광 구하며 이 땅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필그림 순례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참된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의 마음과 주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썩어 없어질 아버지는 육의 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참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두 손을 여러분들의 눈에 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영적인 시각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으로 가려졌던 모든 아버지 가리움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이 시간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미래적인 역사들을 이제 눈을 뜨고 바라볼지어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의 일들이 이루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헌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메마르지 않도록 주여 날마다 풍성하게 채우시며 역사하시는 주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힘들고 곤란한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내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손길을 경험하며 서는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며 격려받으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 영광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알므로 이 땅을 주님과 함께 담대히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하길 소망하며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